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하면은 역시 부활절하고 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귀한 중요한 핵심적인 절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은 사실 크리스마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가장, 십자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말이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전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 예식이 그대로 한국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는 사실은 미국 교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순서와 똑같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장점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교회는 부활절 인사가 특별하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인사가 해피 이스터 그밖에 없어요. 그냥 부활절이면 해피 이스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보면은 성탄절의 인사는 많잖아요. 축성탄, 성탄의 기쁨이 당신의 가정 속에,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 성탄에 대한 우리 인사는 사실 많이 있는데, 이 중요한 부활절의 인사는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부활절에 대한 인사가 정말 없냐? 우리 초대교회를 찾아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할 때는 크리스토스 알레토스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하면은 이제 아네스테가 부활이거든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알레토스 아네스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이 카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은 이제 라틴어로 이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말이 비비트입니다. 비비트, VIVIT, 이게 비비트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에 만나서 비비트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 VERE, 베레 비비트, 진실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인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하면은 알레토스 아네스테, 비비트 그러면 베레 비비트, 이런 분명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 스페인시에서도 역시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 뷰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독일의 이같이 이 성령 구절에도 독일 사람들의 그 인사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상대방이 진실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부활절 인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쉽게도 그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평상시와 같이 샬롬 샬롬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놓은 인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강갑순 권사님이 말씀하시면은 정태환 권사님은 진실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 이영복 우리 권사님과 같이 옆에 분들하고 짝지어서 인사 시작.
그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의 인사가 확실하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부터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도 무용지물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사는 것도 헛것이다. 더 심각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이어서 여러분과 저가 부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만약에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이런 부활 신앙을 확실히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는 오늘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어릴 적부터 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손주가 어제 떠났는데 걔를 보면은요, 걔 실력이면은 걔 침대에서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틀림없이 내가 네 힘 가지고는 네 침대에서 넘어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내가 느껴요. 근데 얘가 딱 올라서면 겁이 나고 못 내려가. 이 어릴 때부터 애들이 겁이 있구나. 사람마다 다 겁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가 무슨 병에 걸렸다.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그날부터 여러분들도 그 병에 내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병에 걸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어저께 차 타고 가면서 어머니 혼자 계시길래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교통사고로 아침에 나가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같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좀 부모님이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좀 준비가 되는데 그냥 아침에 그냥 아버님 회사에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나갔다가 회사 가는 길에 차석으로 돌아가시면 이건 정말로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이별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가족을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부자가 나름대로 농사를 잘 졌어요. 나름대로. 그러길래 풍성한 추수를 걷게 됐지. 그 농사하시는 분이 대강대강 농사졌다면 풍성한 추수를 거뒀겠냐 그 말이죠. 저는 그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잘 졌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 김도 메고 또 거름도 주고 해서 그날 가을에 추수를 많이 거뒀어요. 나름대로 많은 추수를 거둬가지고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이 곡식을 갖다가 다 쌓아뒀을 거예요. 얼마든지 저는 부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창고에 많은 곡식이 있으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은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뭐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리니 네가 쌓아놓은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 허무하게 만듭니다. 아마 그 부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허무합니다.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농사를 많이 졌고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해서 이 추수를 많이 거뒀는데 이걸 다 두고 떠나자니 너무 허무합니다. 일장춘몽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대로 교회 잘 다니신 분인데 중병에 걸렸어요. 중환자실에 제가 한번 신방 갔습니다. 얼굴이 검해졌어요. 사색이 됐어요.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얼굴이 이같이 어두워졌습니까? 제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뭘 걱정하세요? 가족을 걱정하세요? 뭐 사실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가족 걱정은 안 하고 제 걱정합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됐어요? 내가 틀림없이 죽을 텐데 죽음 뒤에 나 어떤 세계가 펼쳐질는지 몰라서 제가 두렵습니다. 그렇죠. 죽음 뒤에 우리가 어떤 세계가 펼쳐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죽음이 들어오니까 왕이 되자마자 죽은 뒤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룩소에 가보면은 왕들의 계곡 있잖아요. 근데 왕들의 계곡에 가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왕들의 계곡은 왕이 취임하는 그날부터 그가 죽은 다음에 살아갈 공간을 만든 게 왕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왕의 죄가 20년이면 20년만큼 터널이 길어. 10년이면 10년만큼 짧아. 그래서 터널이 굉장히 긴 사람은 이 사람 왕위에 20년 넘게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 죽어서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에집트 룩소에 가면 왕들의 계곡 속에서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진시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죽으면은 또 죽음 뒤에도 살겠다라고 이같이 만든 것이 진시황의 능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같이 엄청나게 이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뭐 죽어서도 우리가 말 타고 살 수 있고 뭐 그래서 수 없는 말을 만들어 놓고 수 없는 또 부하들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죽어서도 저들과 함께 산다. 이게 되냐 말이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무덤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는 도둑의 이제 이 목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왕관 뺏어가야겠다. 도둑. 그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이 살면서 나는 죽음 뒤에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겠다.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라는 것이 있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은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위해서 네 죽은 뒤에 많은 무덤을 크게 세우고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너는 죽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준 진리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이 있다. 시작.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이같이 목격했죠.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오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려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부활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글쎄 지난주 주일날 우리 모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도마를 불러다가 도마야 너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에 넣어보고 너 손을 내밀어 이 못자국 난 손을 한번 만져봐라. 저는 그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그때 도마가 얼마나 이같이 놀래고 또 도마의 모습이 어떠할까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볼까.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우리 복도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그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이 정말이야. 저거다. 제가 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여기 이 창자국 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마가 손을 넣는데 이 눈 봐.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도마야 너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얼마나 자성스럽게 도마를 쳐다봅니까? 도마는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집어넣잖아. 이 놀라는 모습을 보세요. 참 그림 잘 그렸어.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도마가요.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도마가 어디로 갑니까?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어요. 도마가 인도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이 동쪽 끝은 어디냐? 동쪽 끝은 인도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사각형으로 돼 있었거든. 이 갈릴레오가 나타나기 전에는 지구는 사각형이야. 그래갖고 이 동쪽 끝이 바로 인도고 서쪽 끝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도마는 너무 미안한 거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게. 근데 너무 확신을 가졌어. 나는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것이 인도의 제일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가 순교하게 되죠.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가져다 준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변화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렸어요. 토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제자들이요. 너나 나나 것 없이 주님 부활하신 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대도 그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기원이 된 거래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날 예배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밑에 흐르고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흐르고 있대도.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바로 주일이 공휴일이 되고 예배 드리는 귀한 날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로마 시내 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죽은 자의 시체를 갖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머리 깎아서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나실이니. 그래갖고 시체를 만지면은 그 다음에 당장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건 제사. 그래서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더러운 거 만지면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게 속건 제사입니다. 로마 시내에도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그 순간으로 로마 성 밖으로 시신을 내보내야 돼. 그래서 시신들만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가리켜서 네크로시티라고 그래요. 네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딱 내리고 공항에서 카이로 시내로 딱 들어가다 보면은 그 길이 하나예요. 공항에서 카이로 시내에 들어가면 그 길은 하나입니다. 누구나 그 길을 나가요. 왼쪽에 보면은 컴컴한 엄청난 도시가 있어요. 그게 네크로폴리스야.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시신들은 다 글로 갖다 놓고 산 자들은 절대로 거기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갖다 놓지 않습니다. 성 안에는 시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잠자고 나셔서 부활하셨거든. 그럼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뭐요? 잠자는 자고 안식하는 자가 됐다고. 그러면 이 안식하는 자, 잠자는 자를 갖다가 어디다 모셔야 되느냐? 교회가 최고다 이거지. 그 시내에 있는 교회에 죽은 자들을 안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여러분들 서해에 가면은 이 바닥, 나무 바닥을 밑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전부 다 시신들이 있다. 왜냐? 잠자는 자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달라진 것은 살아있는 자나 잠자는 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를 제가 집례했습니까? 근데 결론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 너무나 편안한 거야. 잠자듯이 편안한 거야. 저는 오늘 그 예화를 얘기하자면은 너무나 많은 예화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 세상 떠날 때 편안하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편안하게 자는지 몰라요. 그것은 왜 그러냐?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 오늘 저녁 세상 떠난다고 뭐가 두려워? 두려울 거 없다고요. 오늘 저녁 뭐 세상 떠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저를 불러가셔도 여러분과 저는 할렐루야 아멘 하며 하나님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가져다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부활 제자들이 산 소망을 가졌어요. 리빙 호프를 가졌대도 살아있는 소망을. 산 소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이 영화고 또 동시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때 제가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했어요. 그 영화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저한테 줬어요. 왜 줬느냐? 그 영화에 나오는 스캇이라는 목사님이 나오고 다른 한 명은 아주 거룩하고 거룩한 목사님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스캇이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해. 어떻게 보면 너무 세속적인 목사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할 정도로 너무 이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약간 너무나 자유로운 분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정말 거룩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영화가 나가는데, 그 영화가 아시다시피 뉴욕에서 이같이 12월 31일 날 떠나서 아테네로 가다가 이가 밑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 배가 뒤집어지는 영화가 그 배입니다. 그 배에 이 자유분방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저 배가 뒤집었으니까 뒤로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근데 경건하고도 경건한 목사님은 그냥 그에 앉아서 성도들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캇이라는 목사님이 데리고 올라가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리고 올라가는데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열층기가 막 쏟아져 나온다고. 열층기가. 거기를 통과해야만 배 끝에 가는데 열층기 때문에 건너가지는 못해. 너무 뜨거운 열이 나오니까. 그때 스캇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이 밸브를 잠그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밸브가 얼마나 뜨겁겠어. 그 손이 뛰어가면서 밸브를 잠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끝으로 가게 됐고 스캇 목사님 거기서 죽죠. 참 감동을 받았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저렇게 희생할 줄 아는 게 참다운 목회자구나. 이런 게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한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또 쇼생크의 탈출, 그게 영화 제목은 레뎀션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이야. 레뎀션. 성경 제목이라고. 레뎀션. 앤디 듀프레이는 자기 아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이 감옥소에 들어온 거죠. 아내 죽인 살인범으로 들어온 거죠. 무기징역을 받은 거지. 그러나 앤디 듀프레이는 그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그 영화의 주제는, 앤디 듀프레이는 감옥 속에 어떤 경우가 처하더라도 그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밝은 세계에 가서 그 정말 푸른 태평양물이 넘실거리는 바로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앤디 듀프레이는 살았습니다. 그가 정말 죄수들에게 후욕을 당할 때도 그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넓은 세상을 바라봤고, 그가 독방에 갇혀서 지낼 때도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봤고, 그가 기회가 돼서 도서관에서 일할 때 그는 교도소장방에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음악을 틀어주죠. 그 음악이 교도소 안에 쫙 퍼질 때 이 듀프레인의 하루하루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앤디는 말하기를, 그때 우리는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공중을 날고 있었고,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앤디 듀프레인은 언제나 소망 속에 사니까 그 마음속에 자유를 가졌고, 그 자유를 자기 죄수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루는 앤디라는 사람이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앤디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뭐를 품고 있어? 나는 지금도 저 푸른 바다에 가서 지내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레드가 말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소망 갖는 것은 가장 바보다.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다. 가장 고통받는 일이다. 소망은 버려라 말이야. 그래도 앤디 듀프레이는 나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산다. 너도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근데 이 레드는 소망이 없어요. 만약에 가석방돼서 나가도 자기는 틀림없이 못 살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아시다시피 이 앤디 듀프레인이 드디어 교도소를 탈출해서 그 오물이 흘러가는 그 관, 450m의 똥 오줌이 쏟아져 들어가는 그 관을 갖다가 기어서 450m를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그냥 강물이 흐르고 위에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앤디 듀프레인의 그 뒤집어 쓴 오물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지. 오물에 젖은 옷을 벗고, 그리고 가져 나온 새 옷을 입으면서 자유를 만끽하죠. 그리고
저 태평양에 가서 그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레드라고 하는 사람도 늘 소망이 없던 사람인데 이 앤디에게 소망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됐을 때 자기 친구가 줬던 소망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태평양 친구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산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은 화려한데 맨하탄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끝에 브롱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브롱스라는 지역은 뉴욕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긴 밤에 다니면 사고만 나는 지역이에요. 처음 이민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것이 바로 브롱스예요. 이러한 어두운 지역 브롱스에는 다 안 될 것 같지만도 브롱스에 이같이 콜린 파월 합참의장, 콜린 파월 국무장관, 이분이 이 브롱스 출신이에요. 영화배우 유명한 알 파치노가 브롱스 출신이에요. 이 캄캄한 동네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시장으로 있는 디아스라고 하는 시장도 이 지역 출신이에요. 디아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브롱스 지역이 어두운 지역이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거죠. 이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거죠. 죽어도 사는 부활을 가졌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부활은 세 가지를 줍니다. 희생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부활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은 산 소망을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여금 이 부활절 아침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소망 전도사가 돼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나눠주는 이러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